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아의 세를 만들어 나온 우리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런 상사의 분수를 따라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나무에 놓였으니 도움을 맺지 아니하느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곧 구원 있는 자는 구원 없는 자의 마음을 이어서 거룩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곤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구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시간에 대강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김상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아이가 먹어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50년이 되어 가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자라지 않고 성숙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주님 앞에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대강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서 이 대강절은요,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월달로 시작하지만은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이제 새로운 해가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희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2025년도 한 열흘만 지나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빠요. 올 한 해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을 찾아보고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또 해서 선물도 사고, 또 아이들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각 모임들이 있지요. 그래서 송년회 모임들이 있어서 이곳저곳 모임에 참석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를 찾으시며, 또 앞으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대강절에는 우리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또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낮추고 패인 것이 있으면은 거기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불렀던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퉁불퉁했던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이 울퉁불퉁했다면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준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포장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질척질척해요. 그래가지고 그 웅덩이에 물도 고여가지고 그 신발이 가도 뭐 그 당시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발 다 젖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아예 신발 벗고 맨발로 가요. 신발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거기서 땅이 진흙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었는데 어느 날 저희 학교길에 아스팔트가 쫙 하고 열렸어요. 왜 그랬냐? 저는 왜 학교가 돌 많이 쓰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우리 그 길이 아니라 그 옆에 길로 대통령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나갈 때 옆에 길에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 학교 앞까지 아스팔트가 쫙 깔렸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도 그런다는데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을 가지고 언덕이 높아져 있으면은 낮추어. 너의 마음에 골이 깊어 있으면은 그
그 볼을 메워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무 우리 마음이 찾아오시기에 힘들게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고 오다가 푹 빠지기 쉬운 골짜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강림절에 우리는요, 이러한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의 언덕을 허물고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늘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욕심이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또는 물질에 대한, 영예에 대한, 지위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욕심의 언덕을 우리는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골짜기는 없습니까? 미움에 대한 골짜기, 분노에 대한 감정의 골짜기,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골짜기, 상처난 얼룩의 골짜기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또는 사람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푹 파여진 내 감정의 골짜기 때문에, 미움의 골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데 혹시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 마음 한복판에 하여있는 골짜기를 메우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언덕을, 우리의 골짜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강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속으로 내 아버지가 목사다. 내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를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한 교회의 타이틀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 부끄럽지 않게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밖에 버려 불살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요 9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심각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또 12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리고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 주님,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대강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했던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목사나 사모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성한 자는 목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라. 아멘.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자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땅에 굶고 또는 굶주리는 사람, 홈리스 피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가진 우리들이 나눔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배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 나누고 함께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좋고 안 나눠주어도 그만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과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거두고 뺏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도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네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할 때에 세리들에게 그 세리 직업 그만둬. 군인들 너 권력 이제 사표내고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복 벗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내가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욕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삶의 자세를 바꿨어.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마음만 고쳐박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변화, 감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예배라고 말하며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왔는가, 내 삶이 정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살아왔는가,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욕심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나,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고 대강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변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대강절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요 우리 교회의 식구들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고 소외된 그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대강절을 보내는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직장이나 가정이랑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거룩하게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얼굴 확 바꾸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와 사회가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신앙인의 마음들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이 분리돼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주는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죽일 것,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분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요, 우리 교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되지 못한 그곳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성탄의 기쁜, 또 대강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4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빈들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파하는 것이 어디냐? 빈들에서 말씀을 받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빈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요단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이제 자신의 불방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변화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만 있고 교회에서만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복음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복음은 만민중, 만국중, 복음은요 온 세계, 온 족속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순수했던 그 첫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요 너무 바빴어. 때로는요 타성에 젖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고요 메말라 버렸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당연히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주일 예배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났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 얘기했지만은 성경책을 할 때 성경책의 별명이 후탁이래요. 왜냐면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주일날 올려놔요.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가 있잖아 성경책이니까 그거 한번 털고 또 갖고 와서 그래도 성경책이나 갖고 다니는 당연히죠.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타성에 젖었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수했던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면서 대강절 쭉 보다가 이 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느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있을까? 하나님 앞에 편지 쓰는 편지 내용에 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이 조금 더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착한 아이로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언덕 내 마음의 미움의 골짜기를 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은혜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처음 설레에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됐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으며 그 안에서 성령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우리 모든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